우리가 어렸을 때에 또 성장하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일이나 또 취직하는 일이나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할 때나 아니면 뭐 놀이하는 것도 운동도 모든 접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있고 재밌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실증을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재밌는 것 같다도 조금 하다 보면 지루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힘들고 이런 때가 있단 말이지요. 바로 그 시점을 저는 이제 분기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분기점. 분기점에서 극복하는가 극복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손을 놓게 되든지 아니면 계속하게 되든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그 아이가 처음에 이제 야구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후배 중에 한 애가 선생님 아들이었는데 야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반대항 뭐 야구대회가 있고 그러면은 아주 다른 돋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인정을 받아서 우리 학교가 야구하는 학교니까 야구부에 들어간 거예요. 야구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재밌게 하던 그 야구가 이제는 재미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그 고도의 그런 어떤 그 체력과 그리고 훈련 그리고 긴장 또 야구 대회 나가서의 책임 이런 게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던 게 선수로서 대성하려고 하면 그 분기점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걸 뛰어넘으면 이제 인정받는 선수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은 어떨까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일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 뭐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심야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등등 하다 보면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럼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분기점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분기점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도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뒤 흔드는 일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스스로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강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강할 때 어떻게 강합니까?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충성된 사람들, 이 충성된 사람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담대한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고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것, 본인이 배운 것,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뭐 누구든지 다 가르칠 수 있다 아닙니다.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병사, 바로 군인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 선수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군인과 선수와 농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은 고난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데 갈 때에 그야말로 그 입영할 때에 뭐 그 입영하는 날인가 뭐 그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 입영할 때에 다들 걱정하고 또 들어가는 본인들은 들어가기 싫어하고 막 이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뭐 옛날 군대에 비해서는 뭐 어떻다 얘기합니다만은 막상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힘든 건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처럼 군인은 고난을 받는 그 훈련을 받아야 돼, 이겨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미 모든 걸 다 털고 들어가서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습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집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자가 군인이지요. 자,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 이 선수들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선수가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법을 어긴다라고 하면은 선수로서의 기록을 얻지 못하고 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거지요. 축구 요즘 월드컵 축구를 합니다만은 반칙을 하면 주의를 줍니다. 또 주의를 또 받으면 퇴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골을 결정적으로 얻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반칙을 하게 되면 바로 퇴장을 하게 되고 등등의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하는 자가 그 규칙을 가지고 할 때에 경기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한쪽에는 마음대로 해도 그냥 경기한다. 그러면 경기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하는 선수는 법대로 경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대로 경기할 때에 승리자의 관을 그야말로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 제일 먼저 그 곡식을 받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말씀드린 군인과 선수와 농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군인과 선수, 농부는 어떤 분기점에서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만일에 군인이 갔는데 너무 힘들다, 난 못하겠다 그러고 탈영하면 끝나는 거예요. 군인이 아닌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군인이
처음에 들어가서 그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생활이 아슬아슬합니다. 그래도 한 달 지나 뭐 6개월 지나 1년 지나 그러면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탈령이 되거나 아니면 사고 저지르는 거지요. 또 경기하는 선수가 이제 법대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다가 보면 귀찮으니까 뭐 운동장을 끝까지 돌아야 되는데 뭐 라인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라인도 밟고 뭐 부정 출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그 앞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운동하면서 훈련하면서 뭐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월드컵 선수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그 분기점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힘든 분기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서 그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농부 뭐 우리 교회 텃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 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만은 그 텃밭을 그 가꿀 때에 그게 그냥 심으면 끝나냐 말이에요. 그냥 그 아주 귀찮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분기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텃밭에 산밭에 그 심은 걸 보면은 처음에는 막 도와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다가도 뭐 풀을 메고 막 귀찮으면 그냥 슬그머니 빠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그 어떤 분기점을 넘어서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군인과 그리고 선수와 농부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요 분기점을 넘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본인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임원으로서 또 성도로서 그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고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충성스러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주제가 부탁하면 가르칠 수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는데요.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그 분기점 속에서 그걸 뛰어넘었던 그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부탁하면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결국 뭐예요?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결국은 알고 보면 누가 함께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주의 일이나 뭐 목회든지 뭐 또 주의 일, 또 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아니면 뭐 회장을 맡고 교사를 맡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았을 때에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주님께서 총명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감당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능력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낮출 때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그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고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뭘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분기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분기점. 요때가 때려칠까 말까, 열심을 낼까 말까, 이거를 할까 말까.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을 뛰어넘어서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